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얻는 사람과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After Ehud died, the Israelites once again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s of Jabin, a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roset Hagoim, because he had 900 iron chariots and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20 years.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자, 사사시대의 역사가 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동안 평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그들의 안일함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대적을 그들에게 붙여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번의 대적은 하솔이라는 곳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 그 호수 북쪽으로 16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잠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하솔이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하솔 성터입니다. 입구고요. 상당히 넓은 그러한 텔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솔은 당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머리다라는 그러한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야빈 왕에게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철병거는 히타이트 문명이 가나안 땅에 이식한 그러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이 철병거였습니다. 이 철병거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솔과 가까이 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더욱 극심한 압제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이 사사기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In the days of Samgar, son of Anat, in the days of Yael, the roads were abandoned. Travelers took to winding passes. 치안이 불안하고 또 약탈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사람들이 큰 길을 놔두고 작은 길,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자, 이러한 삶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idot, was leading Israel at that time. 자,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5개 연속으로 나옵니다. 드보라, 이샤, 네비아, 에셋, 히, 샤프타. 그래서 이 여성 명사가 5개 계속 나옵니다. 왜 싸우기도 힘든 가냘픈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Billy's life in Israel ceased until I, Deborah, arose a mother in Israel.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페라존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관, 방백, 그런 고위 관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남성 리더십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골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라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엄마도 계시고 자매들도 계시는데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 내 가족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 읽겠습니다. Wake up, wake up, Deborah. Wake up, wake up. Break out in song.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번이나 깰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은 이처럼 한 여인의 깨어남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깨어남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우리 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깨어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깨어남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 깨어나라, 깰지어다라고 4번이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a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take with you 10,000 men of Naphtali and Zebulun, and lead the way to Mount Tabor. I will rule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to the Kishon River, and give him into your hands.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가 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다볼산은 해발 588m였습니다. 잠깐, 저기가 다볼산이고요. 얘가 접니다. 2012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12년 전 접니다. 그리고 다볼산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싸움지였던 기송강이 흐르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볼산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군사들이 집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다음 지도. 다볼산이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하솔이 아까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렸던 곳이고, 그가 압제했던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납달리하고 즈불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군사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드보라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참 좀 드보라인 여자인 드보라, 네가 가면 나는 가지만 네가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다.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바락은 드보라가 전쟁터에 가야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락은 드보라가 그 전쟁의 현장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락은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담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드보라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Very well, Deborah said, I will go with you, but because of the way you are going about this, the honor will not be yours, for the Lord will hand Sisera over to a woman. So Deborah went with Barak to Kadesh. 드보라는 바락이 이번 전쟁에서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티프아라입니다. 티프아라. 이것은 아라크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아라크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같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왕, 그 하솔 왕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까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Then Deborah said to Barak, Go,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s.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강한 남자 바락은 그의 강함으로 도무지 시스라를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자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음성으로 강한 남자 바락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So Barak went down Mount Tabor, followed by 10,000 men. At Barak's advance, the Lord rout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rmy by the sword. And Sisera abandoned his chariot and fled on foot. 그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승리 후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5장 20절. From the heavens the stars fought. From their courses they fought against Sisera. The river Kishon swept them away. The age-old river, the river Kishon. March on, my soul. Be strong. 기손강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할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우기 때는 막 이렇게 넘쳐서 범람하지만 건기 때는 물 근원이 말라서 그냥 평원인, 그 하류는 넓은 평원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손강에 모여 있었던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에 엄청난 폭우를 내리셨던 것이죠. 평원이었던 강 주변이 진흙창으로 바뀌자 이제 철병거가 쓸모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락이 급습을 했고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만 살아서 걸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4장 17절 읽겠습니다. Sisera, however, fled on foot to the tent of Y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because there wer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Yavin, king of Hazor, and the clan of Heber the Kenite. 전쟁은 대장이 죽어야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살아서 겐족속에게 도망을 가죠. 그가 그리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솔왕 야빈하고 겐족속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행동해야 할지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는 그에게 우유를 갖다 주어 마시게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잠이 더 잘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도 마시고 이불도 덮은 시스라는 곧바로 잠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1절 읽겠습니다. But Yael, Heber'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잠깐만 또 보여주시면 한글로도 한번 읽어야지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머리죠.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런 장면을 읽으면 참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장막을 세우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망치로 말뚝을 박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이었던 것이죠. 야엘은 그래서 너무도 익숙한 솜씨로 시스라의 머리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바락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종결시켰다라는 그 영광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간 뒤였던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 읽겠습니다. Some came from Ephraim, whose roots were in Amalek. Benjamin was with the people who followed you. From Machir, captains came down. From Zebulun, those who bear a commander's staff.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아말렉에게 뿌리 박힌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말렉에게 뿌리 박혔다라는 표현은 아말렉 족속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아말렉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장 먼저 자원해서 참여한 것이죠. 베냐민 지파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하솔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파 차원에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입니다. 여기서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마길의 지파들은 이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길의 자손이라는 것은 므낫세 서쪽 지파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밑에 있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마길의 지파에서는 명령하는 자들, 군대 지도자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The princes of Issachar were with Deborah. Yes, Issachar was with Barak, rushing after him into the valley. In the districts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Why did you stay among the campfire to hear the whistling for the flocks? In the district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자, searching of heart. 루벤, 이사갈 지파에서도 이제 지도급 이사들이 참여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부터 좀 안 좋은 평가들이 있죠. 한글로는 아까 영어로는 searching of heart이라고 그랬는데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토론만 하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르우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그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요르단 지역. 그곳이 목축하기 좋아서 그 지파들이 그곳에 먼저 정착을 했었죠. 그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는 대신에 목자들의 피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양을 가축을 기르며 사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고 누리느라 형제 지파들의 그 고난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 읽겠습니다. Gilead stayed beyond the Jordan, and Dan, why did he linger by the ship? Asher remained on the coast and stayed in his coves. 지도를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길리아드라는 것은 아까 므낫세 서쪽 지파가 있었는데 이쪽은 길레앗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나머지 반 동쪽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 지파가 나오죠. 단 지파. 우리 요빠가 있는데 요빠 항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 지파고요. 아셀 지파도 저 두로까지 해변에 거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길르앗은 그들이 요단 동쪽에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쪽 지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는 요빠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면서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머무르며 자기 일을 하느라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의 의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셀 지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들 역시 해변 지역에 거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누리느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을 감당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끝까지 정복하는 소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어느 한 지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의 지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필요시에 함께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 지파, 므낫세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안락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러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The people of Zebulun risked their very lives, so did Naphtali on the heights of the field.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레프입니다.
위태롭게 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고 생명의 위협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지파들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지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광의 분배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There are also heavenly bodies and there are earthly bodies. But the splendor of the heavenly bodies is one kind, and the splendor of the earthly bodies is another. The sun has one kind of splendor, the moon another, and the star another, and star differs from star in splendor.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레벨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분배,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특히 하늘에 속한 영광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원하고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리고 각자에게 나눠 주시는 그 영광의 크기도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느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헌신과 공동체와 함께 감당해야 할 전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삶의 번영과 나의 관심사에만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 동참해야 할 때 그것과 무관한 자로 산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 번영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땅을 더 차지하고 나의 영광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때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드보라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뜻 그것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사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신기루임을 깨닫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사사시대 못지않게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 걷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그러한 남성 리더십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미는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 바라기는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어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그렇게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전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랜 싸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영광의 배분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